법이 공정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성을 잃게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무법한 범죄자들이 틈을 타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이들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법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현재 우리는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과거부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내려온 것을 볼 때에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오래전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재판관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릅니다.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져요. 또 판결을 다르게 내리기도 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도 그걸 억지로 죄를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같은 도둑질을 했어도 어떤 법관은 걔가 초범이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니까 훈방하여 놓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법관은 도둑질이 초범이든 또 재범이든 반드시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각기 판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의 시초는 사실은 약한 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억압하지 못하도록,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마음대로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물건의 정당한 가격을 갖다가 매기도록 법으로 정해서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사장, 판관 혹은 왕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판결을 했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보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믿게 하였고 또 권위를 가지고 정의를 갖다가 실현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초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신으로부터 혹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들을 세웠다고 하는 신도 결국에는 타락하고만 정의를 세워야 하지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허약하고 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초기 성장했던 그 국가들을 보면은 그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러한 성적 타락, 그러한 문제에 있었다. 성전 안에서 난잡한 성교가 막 이루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신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서로의 욕망을 갖다가 불태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게 바로 세상의
일들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그분의 성품대로 만드셨어요. 지극히 윤리적인 분임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와 이웃의 약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아래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이를 언약, 계약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언약법, 계약법.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예전 계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약법이에요. 처음 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갖다가 사로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다 쳐 없애죠. 그리고 그를 잡아올 때에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깨끗한 잘난 그 양과 소들을 갖다가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그것들을 끌고 왔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힌 거예요. 왜 부딪혔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곧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좋은 것을 다 가져왔고 먹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는데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그 법의 수호에서 정의의 실현에서 멀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을 악한 왕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율법을 갖다가 어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버렸으니까 일단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왕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주의 법을 사랑하였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40절에 말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임의대로 법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래서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과 똑같은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급을 갖다가 계급을 정해준 적이 없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할 때는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은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을 선한 왕, 의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한 왕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잘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법 따르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판단하고 임의대로 벌합니다. 현실에 맞게 유행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면 그걸 또 만들고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 사랑의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사람들을 치리하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두는 거예요. 과거 로마는 법을 잘 따졌어요. 그래서 잘 따지다 보니까 교황제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황제도가 이 로마에서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중세 시대 때의 유럽은 카톨릭 교회가 모든 법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 나라 혹은 왕, 군주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교회의 법의 수장은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교황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자기 말이 성경의 권위와 같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자기가 똑같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소유하거나 함부로 읽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교황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면 성경이니까 마음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그게 사제들이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 돈도 차지할 수 있었고 돈, 여자, 또 땅, 물론 재판도 종교 재판으로 마녀 사냥에 가까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다녔어.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이것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중세의 계급사회가 무너진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수호한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는데 왜 그들은 책망을 받고 그들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찾았을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법,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율법을 갖다가 자세하게 그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계명 나누듯이 나눴는데 613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해야 될 계명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365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무엇을 해라 하는 그러한 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하지 말라는 것이 365. 모두 합해서 613개 조항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방인이라고 아주 경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법을 철저히 지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주의자,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서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를 치셨으나 다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약을 맺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사랑의 법.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도 나와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와 맺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히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의 법을 이제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령의 법. 오늘 그 말씀, 성령의 법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대로 해석하고 오버하고 벗어나는 그러한 것은 인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자유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들고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탐욕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법이 있으면 뭐래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이 죄인을 갖다가 판별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중심에 누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판결하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법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어떤 열매?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되고 종국에는 망하고 말. 법하면서 법망을 피해가서 탐욕을 이루고 노예로 만들고 세금을 갖다가 더 많이 세금으로 빼앗고 그래서 서로 차지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방탕하고 타락의 길로 갑니다.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래? 서로 싸우는데 그 법을 서로에게 맞다고 서로가 맞다고 싸우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사랑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세상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자유를 이루는 법이에요. 속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속박해? 사랑한다고 속박해?
속박할 수 없어요. 여기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되고 자기 것을 서로 나누게 되고 자유를 갖다가 얻게 되고 노예를 갖다가 풀어주게 되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사람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노예 해방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면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법, 육체의 법은 서로 약점을 잡아서 없애고 죽이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살게 하는 법이에요. 구원의 법입니다.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려면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대통령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국회의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그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미국을 하나님 섬기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이슬람에 있는 그 모슬림들이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법을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이. 여자들을 갖다가 짐승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강간하고, 또 강간해갖고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을 더 벌을 주고, 벌금을 때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잡혀갔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시아는 중국과 북한의 좌파 공산주의가 막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운동,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운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하기를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편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지. 성경을 통해 보면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의롭고 깨끗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약간의 유익이 되지만 율법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과 같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탐욕을 이루고 욕심을 성취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법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 법을 따르면
세상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세상을 바꿔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평등하게 되는 것이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고 오늘 우리 주여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런 세상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